서로 돌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 멋진 말이지만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길이라면, 좋은 길, 편안한 길이라면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비웃음이 있고 또 조롱이 있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 그 심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교회 사역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들이 어렵지만 그 길을 저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로 긍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긍휼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도 그런 의미가 있다면서요.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래서 혼자로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병 중에 어떤 심리학자는 가장 심각한 병이 외로움의 병이래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막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외로움은 어떤 병보다도, 육체의 병보다도 가장 심각한 병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도 보면 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러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이게 보기가 좋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하와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서도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몸이 힘든 것보다도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이 더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홀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삶의 그 계층들을 보면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 홀로 있다고 느낄 때는 그 사람들은 더 무너진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든 불행하게도 이러한 소외 계층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래도 좋은 나라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은 나라 같아요?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해외 나가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괜찮은 나라가 없어요. AS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맡기면은 뭐 당일날 가서도 수리 많이 해주잖아요. 해외는요, 일주일, 어떤 데는 한 달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오래 걸리고 병원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고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 그랬잖아요.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병원 한번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애지간하면 119 공짜로 태워주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잘못하면 911도 엄청난 그런 청구가 들어옵니다. 비용들이 들어옵니다. 치과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가서 충치 하나 보려고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근 나라로 이렇게 가서 진료를 하고 온대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의료관광도 오지 않습니까? 비용 자체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소외계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종종 무거운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 소식이 멀리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도 들려오죠. 홀로 오래 사셨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났는서도 몰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 이렇게 취약전에 잘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없어졌는데도 부모들의 학대를 받아서 아이들이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늦게서야 파악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법적인 이유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법이라는 어떤 규칙 때문에 도움받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있는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간구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며 그의 형편은 어떠하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한 걸까요? 오늘 말씀의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라고 시작해요. 한 나병, 한센 환자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꿇어 엎드려라는 표현과 간구했다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와서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이게 간구했다가 아니라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 자기 자신의 자세를 완전히 낮춘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구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깨끗하게 했다고 할까요? 물론 이게 병이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병은 소위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저주받은 그런 그 병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냥 병에 걸린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에 살 수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니까 당신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오키시라도 당신들 스치게 되면 당신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술로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도 사람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가까이 가지도 않았지만 혹여 모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세상에서 외톨이처럼 버려진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장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어렸을 때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기억이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 뒷산에 움막을, 정말 움막이 집도 아니고요, 움막을 짓고 사는, 움막이라는 게 그냥 어떤 그래도 조금 형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원주민들처럼 이렇게 삼각 형태로 나무 이렇게 대놓고 거기다 솔잎 얹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그런 한 분이 저희 동네 뒷산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 역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벌이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우리나라의 복지도 뭐 거의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빌어먹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었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아이들로부터 괴물 취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조금 악한 아이들은
이 마치 귀신이나 괴물을 취급을 하면서 돌을 던지기도 했죠. 그게 제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나병 환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래도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입을 것을 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내어줬지만 그분을 친구처럼 대했던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의 삶도 그랬다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나병 환자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겠죠.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부정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밀어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하죠. 선생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모든 걸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도 많이 들어서 그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의 어느 한 구간에서 이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속에도 그가 빠졌겠죠. 그러다가 어쩌면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그는 찾아왔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 같은 그런 병에 걸린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4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은 피해 다녔었고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 이상의 행동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조차도 가까이 가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이렇게 댑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병에서 깨끗해질지어다. 이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나병은 아니지만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이웃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혹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중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희망, 교회 나가면 그래도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고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의 삶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공감해 주는 마음,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라고 그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런 것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젊은 친구가 이렇게 교회를 왔답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왔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새벽에 기도에 나온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힘들잖아요. 자기 교인도 아닌데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그 청년이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청년을 만났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사시기에 무슨 일을 하시기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나오냐고. 그 청년이 간절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근데 그 청년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물어보고 어디에 사냐고 무슨 일 때문에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주변에서 한 사람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에게 기도도 필요하고 삶의 탈출구도 필요하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한, 자기 주변에서 한마디로라도 물어보는,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어렵지만 이렇게 잘 먹이려고 입히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아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낫지도 않고 시름시름 계속 이렇게 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치료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그 처방전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 처방의 내용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대요. 아이를 매일매일 10분씩만 안아주세요. 매일매일. 다른 뭐 약을 처방했나, 정신과 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0분씩 그렇게 안아달라고. 그 고아원에 있는 부모들이 돌보는 그 이모들이 이 아이를 매일매일 데려다가 10분씩 이렇게 안아줬대요. 품에 안아주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았던 그 병들이 다 떠나게 되고 다시 잘 먹게 되고 잘 뛰어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스킨십의 기적. 스킨십의 기적. 그냥 단순히 따뜻한 온기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부모들이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부모도 없이 이런 곳에 와서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 자기가 부모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었더니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게 우리는 뭔가 거대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그 따뜻한 온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엄청난 무엇인가 행동, 많은 기부를 한다거나 많은 것을 가서 도와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가장 주님이 보였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행동은 이거였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만지기 싫어했던 가족들조차도 예면했던, 여러분 그런 것은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만져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이 있대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내가 그때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했지. 주님, 제가 언제 따뜻한 말 한마디 했어요? 그때 내 주변에 아무개 있지? 아무개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그 말로 인해서 그 아무개가 힘을 얻었다. 그게 나에게 한 거야. 바로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 손을 내밀었던 그 마음은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면 이어지는데요. 1장 42절 말씀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한 절 한 절을 잘 보십시오.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말로 고칠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셨어요. 자, 어떻게 일어났다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곧 즉시로 나병이, 저주 같은 그 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밀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병과 같은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떠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긍휼의 마음과 손 내밀었던 그 손 내밈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삶이, 내 인생은 저주 같은 삶이야, 내 인생은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쓰레기의 삶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내밀었던 그 손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저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볼품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 보니까 초라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광야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끊임없이 아말렉 같은, 또 때로는 막 물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 나의 세굴라다, 나의 보물이다.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보물 중에 보물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초라해 보이고, 내가 볼품없어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에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번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 나병처럼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좌절하고 스스로 이게 낮아져서 볼품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손 내미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 같은 이 인생도 다 뿌리째 뽑아주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 번만 이렇게 돌아봐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같이 눈물 흘려줘야 될 사람,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다시 힘들지만 내가 일으켜줘야 될 사람, 불쌍히 그런 마음으로 손 내밀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한 인생이, 죽고 싶었던 한 인생이, 떠나고 싶었던 한 인생이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눈물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된 복을 유통하는, 누군가를 살리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다시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깨끗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